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예,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세마 이스라엘, 세마 대한민국 우리 히브리어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마 이스라엘, 세마 대한민국 아도나 엘로헤 아도나 에하 바루 셈케보 알쿠도 레올라 아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 가장 귀한 것은 이 성경책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보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100도 이상 읽을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사람의 설득 있는 말과 새치어로 전하지 말게 하소서. 감동 있는 이야기로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복음만 전하고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병든 사람 병을 치유해 주시고 가난한 재정을 거룩한 부한 재정으로 축복하시며 숨어 있었던 귀신마귀 정체가 드러나서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세계관과 사상과 철학과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는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으로 영적 수술을 받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으로 영적 수술을 받았는가. 어떤 단어가 핵심 키워드입니까? 영적 수술요. 예. 사람은 몸에 병이 나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종양입니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다고 합시다. CT 찍었더니 종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해야 되죠. 수술해서 절개 수술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고 항생제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면역이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에 악성 종양이 있다면 영적으로 악성 종양이 있을까 없을까요?
영적으로도 악성 종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악성 종양이, 영적인 악성 종양이 무엇일까요? 뜻밖의 상처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아버지, 어머니 그 양육 과정에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여립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양육할 때 언어 표현에서 훈계와 그냥 감정을 폭발하는 언어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왜?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여립니다. 우리 어른들은 세상 풍파를 겪었기 때문에 뭐 누가 말을 해도 잠깐 상처받고 이래서 금방 회복되지만 우리 아이들은 상처를 받아도 표현을 못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권위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고 그것이 마음에 쌓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상처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간증했지만 엮이는 가정 출신이라서 아버지로부터 말 못한 상처를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 상처가 치유된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저는 상처로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메시아입니다. 아멘. 예수는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 우리 영혼의 질병, 우리의 상처 다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됩니다. 아멘. 자, 근데 교회 다니면서 다 그러냐 이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인격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초월적으로 신비하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이거를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다 같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그런 다음에 실제로 만나라 이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라고 저는 외치는 목사님. 제 목회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왜?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저는 설교 때마다 늘 하는 설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평생 교회 다녀도 예수님 안 만나면, 못 만나면 인격이 변화가 없습니다. 영혼이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독한 성품 갖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해요?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종교인이 있고 진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하셔요? 여러분 좀 듣기 불편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성도들 비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계해 왔습니다. 한 명만 남아도 저는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자요, 복음을 그대로 외치는 사람이지, 나가 이 말씀 전하면 저분 상처받을 텐데 그런 거 구애받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병원에 가서 몸에 악성 종양이 나면 수술을 하고 항암치료를 하고 항생제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수술을 받았냐 이겁니다. 영적으로 수술을 정말 받았느냐. 자, 영적 수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 영혼이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수술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교회 와서는 막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지라도 교회를 떠나면 금방 옛사람이 다시 나의 본 모습으로 금방 돌아옵니다. 옛사람과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내 모습과의 이 차이가 있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아멘. 어떨 때요? 내가 상처받을 때, 특히 내가 시험 들 때, 내가 속상할 때, 내가 마음 상할 때,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로마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고, 또 원수가 헐벗을 때
좋은 옷을 줘야 됩니다. 산상수훈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은 모세오경을 압축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모르면 마태복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모세오경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잘 읽고 이해하고 그래야지 예수님 말씀이 더 쏙쏙 200% 300% 이해가 잘 됩니다. 자, 우리 영혼이 수술받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 일명 종교인이 됩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 찬양할 때 감동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가 일상에서 반복되는 사소한 일상에서 그 마음이 계속 연결되고 이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리고 나의 언어가 되어야 되고 나의 섬김이 되어야 되고 나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히브리어 4개의 단어 있다고 제가 늘 강조했어요. 다 같이 헤세드, 에메트, 인자와 진실, 인자와 신실 이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반드시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단어가 있고 또 미시파트와 체데카 시작 미시파트와 체데카 공의와 정의란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걸 모른다 이거예요. 참 기가 막히다 이거예요. 헤세드와 에메트 신학도 없고 미시파트와 체데카 신학이 한국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그냥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고 그렇게 공산주의 선회된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교회가 정치를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냐 정의에 맞냐 틀리냐 교회만이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불의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맹목적으로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재명 씨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형사소송 내권과 부정선거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이걸 양심으로 고백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양심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진실입니다. 정의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재명 씨 영혼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역사하셔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양심 고백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많은 젊은이들이 보고 하나님 사람이 죄를 저렇게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는 삶 되게 하소서. 역설적으로 기도합니다.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요. 물론 비판해야 되죠. 너무 불의하고 악하죠. 자기 형과 형사에게 쌍욕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차마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불가능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됩니다. 이거는요. 지도자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지금 암덩어리에 걸려 있습니다. 악성 종양에 걸려 있습니다. 매우 절망적이고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의외로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해결은 누굽니까? 예수님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교회가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본질을 벗어났습니다. 벗어난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불교 방송, 천주교 방송, 기독교 방송 세 방송을 들어보면 신부님, 성녀님, 목사님 설교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들어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어떻게 이게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근데 똑같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잃어버렸다. 벗어났다. 그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가져다 준 원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개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 수술, 영혼의 수술을 해야 됩니다. 자, 영혼 수술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를 다녀도 나쁜 성품이 안 바뀝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어머니 모태 물려받은 악한 그 성품이 안 바뀝니다. 영혼 수술을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 수술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상, 철학, 그러한 말초적인 그러한 감정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자기가 최고입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수술을 받으면 우리는 존재 방식이 확 바뀝니다. 예. 자,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 수술을 받은 사람이 있고 여전히 예수님을 못 만나서 종교적으로 교회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은 생각보다 우리 앞에 빨리 다가옵니다. 내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조금 후에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영혼 수술을 받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성령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란다. 너는 천국 가는 나의 자녀란다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불처럼 확실시켜주는 사람은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70살아 80살 100살 살아 똑같습니다. 짧게 살아도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 계셔서 기쁨이 충만해서 천국 가는 것이 소망되어지는, 천국 가는 그날이 나에게 가장 기쁜 날이 되는 이러한 세계관으로 바뀌는 사람이 영혼의 수술을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여전히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건 아직 믿음이 진짜 거듭난 믿음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거듭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 빨리 가는데 기뻐 안 기뻐요? 이상하네. 천국 빨리 가는 게 기뻐 안 기뻐요? 기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받았는데 암이 말기 3기가 나왔어요. CT 찍었더니 암이 3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을 가게 됐거든요. 드디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오네. 그건 뭐냐면 우리 무의식 속에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많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반증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예수님 품입니다. 우리 땅에서 죽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품에 바로 안깁니다. 기뻐 안 기뻐요? 기쁩니다. 가장 기쁜 겁니다. 예. 여러분, 죽음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예. 노건사님 그래 안 그래? 예.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왜 나에게? 왜 나에게? 예. 완치되면 이게 석 달뿐이 못 가요. 그게 문제예요. 기도원 사역하면서 예전에 암 환자들 많이 고침받았을 때 몇 달 간다고요? 석 달 갑니다. 석 달 되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약한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예화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교육학 개론 책에 나온 겁니다. 우리 대학 때 교육학 개론 책이 노란색이었습니다. 교육학 개론 첫 장을 열어보면 왜 교육이 중요한지를 소개하는 예화가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17세기에 지중해를 떠다니는 배는 대부분 그때는 엔진이 증기 엔진이 아직 발명이 안 돼서 1600년대 이런 데는 큰 배가 무슨 힘을 이용해 갔습니까?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돛을 달고 그렇게 갔습니다. 이런 범선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도시 이렇게 멋있게 도시 있죠. 이 바람을 타고 배가 갑니다. 일기예보가 그 당시에는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경험 많은 선장이 바닷가에서 바람을 피부로 손으로 만지면서 폭풍우가 오겠구나 안 했구나 그걸 경험상으로 하면서 배를 출항합니다. 근데 그게 부정확하잖아요. 떠나자마자 풍랑을 만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야, 옛날에 배를 타고 어떻게 그 넓은 바다를 간지 참 얼마나 두려웠을까 싶어요. 폭풍을 만나면 아무리 큰 배도 조각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1600년대 많은 유럽의 배가, 영국 배가 이렇게 지중해를 항해하다가 태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살아나서 무인도에 탁 표류하게 됩니다. 갓난 아이가요. 영국의 귀족 갓난 아이가. 실제 사건입니다. 예. 그때는 거기에 사람이 없는 무인도에. 근데 늑대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늑대가 이 아이를 잡아먹지 않고 어미 늑대가 젖을 먹이며 이 아이를 실제로 키웁니다. 예. 예. 그러면 이 아이가 말을 배울까요? 못 배울까요? 못 배웁니다. 예절을 배울까요? 못 배웁니다. 두 발로 걸을까요? 네 발로 걸을까요? 잘하시네요. 네 발로 걷습니다. 자, 그 책을 기록한 그 교수님은 무엇을 알려주기 위함입니까? 비록 사람으로 태어났을지라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늑대처럼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육학개론의 첫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목욕할까 안 할까요? 못하겠죠. 머리 자를까 안 자를까요? 못 자르겠죠. 몇 발로 걷는다고요? 네, 네 발로 걷습니다. 말할까요? 오 할까요? 오 하겠죠. 사람이에요, 늑대예요? 사람이에요, 늑대예요? 늑대 인간입니다. 네, 늑대 인간. 근데 어느 날 다른 영국배가 그 무인도에 지나가다가 늑대무리 가운데 이상한 소년을 발견합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늑대무리 함께 있고 그럴까? 그 아이를 잡았을 때 이 아이는 이 사람들에게 친화적일까요? 적대적일까요? 막 으르렁 그랬겠죠. 막 으르렁거리고 그랬겠죠. 자기가 그 늑대 소년은 자기가 사람을 생각할까요? 늑대를 생각할까요? 늑대를 생각하겠죠. 네. 그래서 그 선원들에 의해서 이 아이가 구조되어서 목걸이를 봤더니 어느 영국 귀족의 자손인 거예요. 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욕시키고 이발시키고 그래서 그 영국에 가서 그 가문에 갖다 준 거 아니에요. 그 아이를 데려다 준 거 아니에요. 그 가문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손자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시켜야 돼요? 교육을 시켜야 돼요. 뭐부터 가르쳐야 돼요? 언어부터 가르쳐야 돼요. 언어 가르쳐야 되고 삶의 양식을 가르쳐야 되고 예절을 가르쳐야 되고 역사를 가르쳐야 되고 다 가르쳐야 돼요. 쉬울까 어려울까요? 성공할까 실패할까요? 실패할 가능성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늑대 소녀는 그 영국에서 삶이 런던의 삶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겠죠. 그러면은 어디를 돌아가고 싶을까요? 다시 무인도로 얼마나 돌아오고 싶을까 이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늑대 인간이었죠. 늑대 인간. 예. 예수님 믿고 나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 예수님의 세계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 되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알겠죠? 그동안 평생 살아왔던 내 방식의 삶의 방식, 내가 생각하는 철학 방식, 내가 생각하는 사상 방식, 생각하는 시스템, 생각하는 구조 그런 것이 여전히 나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에요? 늑대인간이에요? 네? 여러분 온전한 크리스찬이야? 가끔 늑대인간이 나와요. 자주 나와요. 예. 웃으면서 얘기하죠. 이게 사실은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늑대인간으로 살길, 교회 다니길 원하셔요? 아니면 진짜 새롭게 태어나서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자, 늑대인간으로 살 때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세상에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갖고 저 착한 일 좀 하고 이렇게 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내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안에 세상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지난날 살았던 내 삶이 늑대 인간의 삶이었던 거예요.
지옥 가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럼 내가 천국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게 돼야 안 돼요. 잘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골탕 먹고 어려운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게 하셨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겠죠. 예, 분명히 예수님이 걸어가시기는 좁은 길은 맞아요. 그러나 이 길을 걷는 자가 불평합니까? 이 좁은 길로 가는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가는 자가 얼굴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그 십자가 무거워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그 길을 가는 사람 봤습니까? 아닙니다. 신기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구하신 그 길을, 예수님이 요구하신 그 믿음, 그 좁은 길로 가는데 삶의 현실은 참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가는 자들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간다 이겁니다. 아멘. 하물며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 된다 이겁니다. 예. 근데 잘 알겠는데 이게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저는 그것을 우리 영혼이 수술받지 않아서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요. 세상이 너무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거스리고 대적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돈의 힘을 믿어라.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주먹의 힘을 믿어라. 인생 짧은데 왜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가느냐? 할 거 다 해보고 신나게 살아봐야지. 왜 인생 그렇게 사냐고?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살다 왔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무슨 책을 썼다고요? 하나님의 도성. 예. 이 책 읽지 마세요. 너무 페이지가 두꺼워서 그냥 유튜브로 그냥 내용만 들으셔요. 예. 자,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의 책에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세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세상이요?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인간 도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인간 도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은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르심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도성 안에서 삽니다.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목사는 압니다. 저분이 하나님 도성 안에 들어왔구나. 압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 도성에 있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가득합니다. 내 방식, 내 힘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예.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도성에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 도성에 있는가?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 안 하면 사람 도성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 예수님 믿는 거 소용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믿음은 생각으로 가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생명이요 내 삶입니다. 예. 믿음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상과 철학이 아니고 사변적인 게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생명이요 내 삶입니다. 그래서 루터 칼빈 웨슬리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납니다. 거듭남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교리가 제가 설교 때마다 말하잖아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성령에서 다시 태어난 것은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어머니부터 물려받은 그 성품이 완전히 변화돼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내 영혼이 수술돼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순례자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머니 모텔에 태어날 때는 성질이 지랄 같았는데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온유해집니다. 친절해집니다. 교만한 사람이 낮아집니다. 세상을 아무리 사랑하라도 금은발을 다져도 나는 예수님 없으면 이거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의 부경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것이 영혼의 수술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영혼 수술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전히 옛 성품으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불같은 성품으로 살아가고 막 사람이 상처 좀 참지 못하고 그냥 막 따지고 그냥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래 그냥 막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그러한 다혈질 같은 성품, 혈기 많은 성품. 예. 그리고 돈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욕망, 이런 것이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 한 푼 없을지라도 난 예수님만 있으면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건 저에게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저는 예수님만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소유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정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지적인 능력, 우리 인성, 성품, 지적인 능력, 의지적인 능력, 그리고 결단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 인격, 마음, 생각하는 감성, 이 모든 것이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육체는 그냥 살과 피와 뼈로만 이루어졌고 우리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육, 이걸 삼분설이라고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구분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물질이냐 비물질이냐 이렇게 쉽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우리 육체는 물질의 비물질이에요. 물질입니다. 육체는 물질. 그러나 영혼은 비물질입니다. 영혼은 비물질입니다. 영혼육으로 보나 영혼과 육체 이분법으로 보나 똑같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워치만이라는 중국계 미국 신학자가 영혼육을 외쳤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 영혼육이 오해가 됐습니다. 특히 워치만리를 제일 좋아하는 이단 교단이 어딜 것 같습니까? 영혼육을 나누며 워치만리를 많은 분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워치만리라는 중국계 미국 신학자를 가장 좋아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어딜 것 같습니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의 그들의 교리는 워치만리 걸 가져와서 만든 겁니다. 자, 구원파의 교리와 장로교의 교리와 하나만 틀리고 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뭐만 틀립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나느냐. 이것만 다르고 나머지 교리는 장로교와 구원파가 똑같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이제 장로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이미 거듭났고 구원 얻었다고 선언해 줍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만세전에 예정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거듭난 겁니다.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반쪽 50점 맞습니다. 100점이 아닙니다. 자, 구원파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회심해서 거듭났습니까? 이걸 강조합니다.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이건 사실은요. 좋은 거예요. 자, 장로교인들에게, 대부분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거듭났습니까? 눈을 똑바로 보고요. 정말 거듭났습니까? 정말 천국 갑니까? 이렇게 말하면 자신있게 바로, 저 거듭났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주저주저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대화 안 돼요. 안 됩니다. 정말 천국 갑니까? 정말 거듭났습니까? 그렇게 말 때 우리가 환한 얼굴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거듭났습니다. 저는 천국 갑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며 나의 죄값을 마귀 사탄 죄의 세력에 다 지불하시고 죽기까지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고난받고 피 흘리사 죄값을 피 흘려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 은혜에 감격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빚진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죄인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속죄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 맞죠? 그죠? 그럼 이런 사람이 승질이 들어와야 돼요? 착해야 돼요? 제가 좀 네거티브하게 표현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현장감 중에서 성질이 들어와야 돼요?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교만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무례해야 돼요? 자, 성경을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원수를
갚는 건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몫입니다. 예.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영적인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늑대 인간이 영국의 귀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해산의 고통만큼 힘들 겁니다. 예, 섬에서 늑대 갖고 막 껴안고 막 네 발로 다니고 막 그냥 우우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 쉬워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꼭 통과한다면 아무도 못 갈 거예요, 우리.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그냥 속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누군지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고백하는 자,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거 지식적으로 알아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내 것이냐는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예. 지식적으로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내 것이냐 이거예요. 내가 경험했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 십자가 앞에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정말 펑펑 울어봤냐 이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받던 상처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내 상처를 씻어달라고 막 울어봤냐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인격을 갖고 있다고. 왜? 제가 해봤거든요. 엮기는 가지고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거짓된 임경변이 능하고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청년을 보였지만 제 속에는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치는 제 자아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상처투성으로 살았습니다. 불안장애, 공황장애, 반사 성격장애로 살았습니다. 제가 늘 말하자면 제가 원자폭탄 있으면 터뜨려서 함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왜요? 저는 행복한 사람이 부럽지만 너무 미웠습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복해야 될까? 왜 내 친구는 왜 저렇게 엄마 아빠가 그렇게 좋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가정에 태어났을까? 여러분, 상처가 넘어서면, 상처가 너무 많으면 나에게 원자폭탄이 있으면 같이 터뜨려서 다 같이 죽자. 이런 반사회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그걸 겪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 만나서 제 영혼의 수술이 됐어요. 제 영혼 수술이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저는 한 10년 동안 걸린 것 같아요. 조상들을 물려받은 저주와 매일 술 먹고 처자를 때리고 살림 때려부순 그런 아버지 밑에서 받던 상처와 분노와 미움과 특히 무엇이 힘들었냐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살고 싶은데 내 마음에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고 방탕으로 끌고 가고 악으로 끌고 가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로마서 7장에는 이게 뭘까? 알고 보니까 제 속에 숨어있는 죄라는 거였어요. 죄. 특히 어떤 죄가 저를 지배했어요? 조상들로부터 흘러오는 그러한 저주가 저를 끌고 가고 특히 엮이는 가정의 부모로서 받은 그러한 상처의 저주가 저를, 인격을, 제 정서를 파괴하고 인생을 참 힘들게 했던 겁니다. 그럼 경직됩니다. 왜곡됩니다. 다른 사람을 찌르는 송곳 같은 날카로운 것이 항상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처받는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밤송이를 맨손으로 잡는 것 같이 그러한 아픔을 겪으면서 사랑하는 게 상처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자,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제 영혼을 어떻게 수술했어요? 한 10년 동안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 안에 있는 죄성, 죄악된 모든 생각들, 모든 분노, 미움, 상처, 남이 모르는 저만 알고 있는 이중적인 다중인격,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이 영혼의 암덩어리거든요. 영혼의 상처거든요. 영혼의 병입니다. 뭐가 영혼의 병이에요? 다중인격이요. 겉과 속이 다른 인격들이요.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하는 나의 그러한 연약함과 나의 상처와 나의 그러한 인경변적인 그러한 계주적인 인격, 이런 것이 내 영혼의 질병이거든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 내 영혼의 상처 질병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내 영혼의 상처 질병입니다. 여전히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누리는 그러한 것들이 내 영혼의 상처에서 찾아옵니다. 내가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이웃을 정말 마음 따뜻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경직된 마음, 그러한 것들이 상처로 굳어진 내 영혼의 질병들입니다. 여러분, 상처로 어릴 때 경험한 사람은 공감할 겁니다. 그죠? 예. 예수님 만나면 이것이 다 치유되는데 한 번에 안 된다 이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오. 나 같은 상처 많은 다중격적인 그런 요소가 많은
이 악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받으셨군요. 채찍 맞으시고 손발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면서 제가 무엇이라고 저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고난당하셨습니까? 그런 말을 기도할 때, 나 홀로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흐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절규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죄가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왜 내가 상처가 가득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의 제 속에 이렇게 영적인 질병과 고통과 상처가 많습니까?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 제 속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원망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상처와 죄성이 가득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 어느 날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지 않았느냐?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고난받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지 않았느냐? 그런 음성이 어느 날 들립니다. 그럼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절규합니다. 저는 그때 그냥 그 외칠 뿐이 안 나왔습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이 대단한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 안 했다면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처 가득한 늑대 인간이었을 텐데,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저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군요. 그러면서 우리가 막 울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소위 회심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의 수술을 받는 거라고 이렇게 제가 오늘 새롭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 되면 한 번에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한 번에 안 되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울어야 됩니다. 제가 보통 몇 년 걸렸다고요?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예수님 피를 뿌려달라고 팍 부르짖었습니다. 예. 20대 때 3시간, 4시간 교회 와서 예수님 피를 저게 뿌려주옵소서. 예수님 피를 저게 뿌려주고 저를 씻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예배 때 왜 보혈 찬송을 매일 불러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늑대 인간 같은 우리의 죄의 쓴뿌리가 아직 남아있으니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 저는 세상 살다가 세상에 가득 묻어왔습니다. 나를 예수님 피로 씻어주세요.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예배 드립니다. 라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씻어달라고 예배 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네. 우리는 정말 상처 가득하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본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참 각자 우리 인생은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여러분의 속상한 마음 고백해 보십시오. 내 영혼의 아픔을, 내 영혼의 질병들을 깨닫고 주님께 수술해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제 영혼을 수술해 주세요. 제 인격을 수술해 주세요. 제 삶의 습관을 수술해 주세요. 제 사상과 철학을 수술해 주세요. 예수님, 나의 재정을 수술해 주세요. 나의 가정을 수술해 주세요. 남편을 수술해 주세요. 아내를 수술해, 내 자녀를 예수님 수술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울면서 예수님, 내 영혼을 수술해 주세요. 내 속에는 이 영적인 암덩어리를 다 떼어내고 싶고, 주님, 제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새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성령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대수술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영혼의 수술을 합니다. 예, 그런 회심을 우리가 보통 한 번에 겪습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다 치유되도록, 나의 죄성이 다 끊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어떤 단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로 보입니까? 6장 10절도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겁니다. 강건한 크리스천을 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깨뚫어보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크리스찬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아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 영적으로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씨름, 우리가 인생에 싸우는 모든 인생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라는 겁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존재라는 겁니다. 왜요? 마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판사 이런 사람을 결박해서 세상을 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아스팔트에서 싸우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싸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 세상을 바꿉니다. 아멘. 예수님을 선포하십시오. 예, 회개할지어다. 거짓된 국회의원들아 회개할지어다. 예수님을 이름하니 거짓된 대통령과 거짓된 국회의원들은, 거짓된 언론들은, 거짓된 종교조들과 거짓된 노조들은 회개할지어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만행은 화가 나지만 불의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저들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거짓에서 돌아서게 하소서.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따라서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합시다. 예.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가 대한민국의 영적 수술하는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영적 수술하는 과정에 이제 들어간다고 봅니다. 아멘. 영적 수술이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온전히 나을 때까지 자, 수술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심하며 진짜 거듭남을 실제로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내 존재 방식이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 이런 쪽으로 말고요. 실제로 내가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인격이 성령님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 이 영적 수술, 영혼 수술이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수술받고 나서 무슨 약을 먹어요? 항생제를 먹습니다. 우리는 무슨 약을 먹어요? 구약, 신약을 먹어야 됩니다. 왜요? 나옵니다. 성경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 마귀, 사탄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지금 악한 날이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그런즉 서서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갑옷을 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허리띠입니다. 여러분이 허리띠를 안 매면 활동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허리띠를 매라고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허리띠를 꽉 붙들어 매고 또 이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를 입은 십자가 용사가 돼야 되는데 이게 감상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영혼의 수술을 받고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읽으셔야 된다고요? 100독 정도는 읽으셔야지 세상이 빠집니다. 여러분들은 부인하고 싶겠지만 돈 중심의 세계관이 하나님보다 더 가득합니다. 예, 좀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지만 우리 자본주의 경제 속에 살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보다 돈 중심의 세계관이 우리 뼛속까지 골수까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빠지려면 성경을 최하 100독 이상 읽을 때 이 사상이 빠집니다. 예. 임상적으로 다 경험된 겁니다. 성경 한두 번 읽어서는 안 빠집니다. 성경을 수없이 읽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야지 내 속에 있는 세상의 삶의 방식이 빠지고 예수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돈이 없을 땐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돈이 많은 것이 일상이 되면 돈이 행복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닫습니다.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예, 처음에는 행복을 줘요.
그러나 돈이 많은 것이 일상에 반복되면 이거 행복이 아니네. 또 다른 허무와 방랑이 찾아옵니다. 또 다른 허무가 찾아옵니다.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돈 많은 게 행복이 아니네. 권력을 잡으면 행복할 것 같죠. 처음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권력을 잡은 게 매일 반복되면 이거 아니네. 여러분이 성공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요. 처음엔 행복한 것 같아요. 성공하면요. 남들이 존경하고 좋아하고 친구도 많고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일상이 되면 이것도 아니네.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을 느껴요? 내 영혼이 죄인한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 울며 회개하며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그때 이것이 행복이구나.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멘. 질문이 있습니다. 이걸 특별한 사람은 경험합니까? 사모하는 자 모두가 경험합니까? 예, 잘하시네요. 이거는 특별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 모두가 경험합니다. 이 행복을 누리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행복을 누리면 나보다 누가 더 소중해요? 옆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 못 만나고 우리가 참된 행복을 못 누리는 게 원인이 문제가 뭐예요? 아직 내 영혼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아직 병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 아직 암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 암덩어리 내 힘으로 늑대 인간이 영적 기적이 되기 어려워요.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고 그분을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여러분 부르짖어 보십시오. 언제까지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요. 예. 불같은 열정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좀 속도가 기간이 짧아지고요. 그냥 언제가 만나주시겠지. 이러면 좀 오래 걸립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변화되고 싶어요. 정말 크리스찬 되고 싶어요. 정말 세상을 두렵지 않는 크리스찬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싶어요. 정말 성령님이 함께하고 싶어요. 예수님만 충만하게 원해요. 예수님, 제가 죽음도 두렵지 않은 진짜 믿음 갖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쁘셔서 금방 찾아오십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정답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